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이 듣고 바람처럼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자신이 그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 체험이 돼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셔서 정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나는 젊어서부터 한평생을 핍박과 무시를 받아왔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고집해 온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쌓아온 것이다. 지금은 내 처지가 딱해 보이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뜻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몹시 고독하고 힘이 들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에 내게 맡기신 뜻을 순종한 것이다. 60여 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 왔으니 세상에서는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쁘신 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곳에 내가 산 것은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심부름을 온 것이라 믿고 싶다. 내가 세상 일을 한 가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사람이 고통을 받더라도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시간은 속히 지나가고 그 다음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이되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목에 찼다고 여겨진다. 비겁하지 않고 욕을 먹든 핍박을 받든 간에 두렵지 않고 오직 진리만이 내가 찾아갈 길이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 내 기도는 항상 우리 주 예수께 상달되었고 또 그 응답을 받았다. 내 기도 중에 내 육신을 위한 것이라든가 세상의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 오직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주의 일만을 성공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뿐이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명예를 다 접고 내 소유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고 여긴다. 설교실 때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여긴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이렇게 쌓아온 것이기에 앞으로도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만 서기 위함이다. 나는 참말을 하고 싶고 그 이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믿는 것만을 증거하려 하고 믿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다음에 뭇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시몬에게 속았다는 고백을 하는 영혼이 단 한 건도 없기를 희망한다. 감사하다. 내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과 주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고 싶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 행복하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속은 사실이 없으므로 나는 이대로 전할 것이요 그것이 내 담력이다. 그리고 숨을 쉬는 동안 나는 쉬지 않고 펜을 사용할 것이다. 시몬. 여러분도 한국말을 정말 할 수 있을 때 성경을 잘 읽고 정말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말도 많이 변형이 돼서 이제 말이 말 같지 않고 은어로 변해가지고 당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을 어떻게 나타내냐?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타내셨다.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나타나냐? 나사렛 사람 인자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그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이 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예. 예수는 그 하늘의 형상이세요. 그런데 그가 아주 그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나 들을 수 있을 만큼 화려한 그런 비단옷이나 또는 금은 보석으로 박혀진 그런 장식물을 몸에 이렇게 걸치고 머리에 아주 그렇게 화려한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듣기만 했지 우리 눈으로 흔히 볼 수 없는 건데, 왜?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궁중에서 그런 화려한 권세와 그런 임금의 영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는 그저 흔해 터진 사람,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어디서나 가장 볼 수 있는 사람, 공부도 않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능히 접근할 수 있고 능히 만날 수 있는, 말을 거는데 부담 없고 말도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 거기서 인자, 그 길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노숙자와 같은, 가진 것도 없고 차려입은 것도 없고 모양도 없는, 풍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알면, 이름을 알아서 이름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사람이 시인이 쓴 시를 읽고 그걸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영이신데 마침내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알면 하늘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유식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길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인자인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 알기가 그렇게 쉽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그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와 하나님과 말할 때 내가 어떤 특별한 격식이 필요 없어요. 어떤 특별한
표준어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 사투리, 내 방언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는 가지고 있는 이 한국말로 예수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본체 곧 한우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를 뭐라고 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것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체험을 말 못하는 저한테서 제가 울산이라는 고향 문학을 통해서 옛날 얘기, 고향의 구석구석 이야기, 즉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말로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다 설명했다. 한 50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고향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책으로 11권을 썼고 시로도 13권을 썼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향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고향 얘기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한 모든 고향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당신 안에 있는데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거기만 관계도 없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국말이 얼마나 정말 좋은가. 한국말 할 수 있을 때인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 우리가 라디오도 이렇게 들어본 한국말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전부가 다 외래어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늙은이는 그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말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송정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한국말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100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 하나님. 예. 이렇게 이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전부가 창조사, 종교사와 함께 이스라엘 건국사, 그 이스라엘 건국사요. 이렇게 나는 이건 전부가 세상에 속했고 곧
여기 이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이건 우주라고 하는 음부의 송어입니다. 하늘.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 영계, 곧 하나님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아들만이 그 안에서 나와서 아들만이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자만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만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은 전부가 가시적,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존재. 가시적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는 전부가 불가시적, 불가시적. 불가시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쪽은 창조한 날이 있어요. 여호와가 창조다. 이사야서 44장 24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가 모르겠네. 이사야서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예, 그렇지. 여기 그 이사야서 44장 24절에 여호와가 지었다 이랬어요. 여기는 여기는 이 하나님의 하늘을 아무도 영혼 정탁이시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여긴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계를 지었어요. 이것은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를 창조. 그러니까 이쪽은 만물이고요. 만물 창조. 이제 우리가 이가 잘 아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쭉 이게 다 하나의 계시라예요. 이게 다 이 주가 오시기 전에 앞에 오는 그 선지자라예요.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자,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 이와 같이 바로 주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는 자, 내 앞에 보내.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것은 말이요, 우주는 그가 우주 안에 들어오시니까 다 그 안에서 우주 안에서 창조된 것들은 주보다 주 앞에 오는 하나의 선지자예요. 만물이 다 선지자예요. 그게 다 비유로 되지 않습니까? 씨도 하나의 비유로, 나무도 비유로, 꽃도 비유로, 다 양도 비유로, 다 모든 걸 비유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구로 삼는다. 그 주님이 오시는 하나의 길을 만든다. 이게 비유 같은 것이 다 길이에요. 주님이 길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가 거기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가 아담부터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끝난 걸 여러분이 알죠. 다시 다음에 내가 또 한번 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왜냐, 하나님은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는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내가 사흘의 질이라 해서 3일에 새로 지으리라. 지으려 한 그 성전, 그 예수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 가운데 이렇게 큰 것은 죄가 이렇게 가로막혔고 죄로 인해서 마귀는 죄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진멸하심으로써 이제 끝이 났다. 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 놓느냐 하는 거예요. 인류의 영혼. 이쪽은 육체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혼을 이로 옮겨 놓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몇 주간 전부터 우리가 계속 듣지만은 오늘부터 더 정신 차려 들으셔야 할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이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오냐. 바로 이 죄는 마귀가 함께 왔고, 마귀는 바로 영과 육을 분리시켰어요. 이간자예요. 그래서 이쪽은 알고 있지만 이쪽은 모른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우주를 아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늘의 형상이다. 나를 본 자는 하늘을 본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가진 자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름 넘어오는데 이게 그렇게 여기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와 만물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배웠죠? 만물은 이런 가시적인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유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러니까 만유주의자들은 이런 다시 그런 모든 것을 다 영으로 취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이로 넘겨오는 일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말이요, 여호와가 모세를 들여보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끌어 나오지 않으면 바로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애굽 땅을 보러 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만 아무리 이적을 크게 행해서도 10가지 이적을 행했다. 큰 재앙을 주고 큰 능력을 해서 바로를 위협했지만은 그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이걸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바로의 지배 아래 있고 그 땅에 있고 그게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 그래서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침례라는 것이 여기 지금 죽고 이쪽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쪽은 죽고 이쪽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계속 그 침례 요한도 모든 비유 가운데서 그러나 이것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낸 것이 요한의 침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물러오니까, 이 영적인 일이 물러오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의 그저 의식으로 폄훼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놓는 것이 요한의 침례라. 물로 침례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예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 준다. 그 말씀하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그냥 이쪽에서 이로 옮겨놓는데 지금 전부가 설교자들도 여기에 머물러 있고, 오늘 목사들도 신앙도 여기에 머물러 있고, 전부가 육체의 예법에 매달려서 율법의 종이 되어 끝없이 마귀 조롱을 받고 전부가 다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옮겨놔야 돼. 지금 시몬은 여기서 이로 옮겨왔어요. 나는 여기 머물지 않고 이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여기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여기서 이로 옮겨온 거. 난 여기서 하나도 내가 희망을 걷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흑암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공허한데. 혼돈됐는데. 질서가 없는데. 이쪽은 질서가 진리라. 이쪽은 땅이 혼돈하고. 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변하다, 계속 변하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근데 이쪽에 있는 전부가 혼돈 상태에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사회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모든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공허하고 속이 텅 비었다 이게요. 생명이 없어요. 또 먹물같이 흑암이 품이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다니고서 진리로 알고 이렇게 빠져나서 이런 넘어왔다. 넘어왔다. 그것을 내가 확실한 채 내가 고향을 아는 것처럼
내가 침례를 받은 사람이야. 알고 침례를 받았다. 내가 완전히 져서 그래서 난 이로 넘어왔다. 그 침례 사람이 주는 의식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큰 자가 왜 그런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를 줄였어요. 그래서 무슨 나는 바로 물로 침례를 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도 그 침례를 무시하지 않냐고. 요한에게 좀 어떻게 내가 당신 침례해서 하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고 요한이 몇 번의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십자가에서 의식을 폐하실 그가 오심으로써 육체의 예법을 다 폐하고 의식 그 의문을 다 폐하셨는데 그가 스스로 그런 의식을 행했겠어요? 거기서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15절 16절에 하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침례다. 예수도 물로 침례 주는 요한이 침례 주는 침례를 예수도 꼭 받으셔야 되겠다고 받으셨다요. 받으심으로써 이제까지 아브라함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신다. 물로 그러면서 요한이 말해요. 나는 물로 침례 주거니와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뭡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이 만든 거냐? 그는 하늘로부터 온 명령이라요. 근데 그는 물로밖에 못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쪽 있는 이 우주 안에 창조된 바로 이 만물 안에 있는 물로 침례 주지만은 그는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 준다. 바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근데 그가 한 큰 일이 뭡니까? 침례 주는 일입니다. 그 침례를 전파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침례가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침례 받으러 오는 걸로 독세이자 시더라 하고 욕을 했지만은 요한이 주는 물로 침례 주는 것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게 침례를 베풀라. 난 할 수 없습니다. 베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침례를 주니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자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침례 받기 전에는 그 소리를 못 들으셨다. 침례 받는 동안에 그가 들으셨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누가 내 아들이냐
여기서 기맥힌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후에 태어난 이를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이에요. 그렇게 물러진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으로 주는 침례를 이렇게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식이라고 폄훼해가지고, 그래서 침례 받아도 뭐 간단히 안 받아도 그만이가 믿으면 돼요. 또 받았어도 그게 뭔가 하다가 그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말하듯이 침례를 받고도 타락한다 해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 여기서 침례 받거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광야가 넘어 살기가 힘드니까 원망한다 야. 이쪽을 그리워한다 야. 애굽에 있을 때를.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였어요. 자격이 없어. 다시 넘어온 사람이 타락하면 여기서 바로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바로를 생각하면 여기 살 자격이 없어. 백성에 들어갈 사람, 내 백성들 그러랴. 다 죽었어요. 하물며 성령으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그걸 침례를 갖다가 그냥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의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들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전부가 다 가식적이고 전부가 형식적이고 의식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끝까지 종교 일을 종교 생활하고 많은 거예요. 이것들은 다 하나의 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존재는 그 선지자라. 누가 주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쭉 왔어요. 이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이 닦아오는 길을 통해서 쭉 오시다가 마침내 모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계명에서 불가시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우리는 이거 지금 계속 하는데 이건 한 번 설교 들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뭐 정말 최고의 사람이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 때로는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 젊었을 때는 그 맛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맛이 없고 먹기 싫다고 거부한다. 그럼 음식이 변했느냐?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이 변한 것이다. 자기가 과거에는 좋아했지만 지금 자기가 싫다는 의식이기 때문에 음식 맛도 싫어지는 거예요. 한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이쪽에 아주 노예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도 싫어지는 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지만 2절에 말하기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할 때 마귀 생각이 들으니까 예수와 함께 그 예수 앞에서 가장 재물을 맡은 사무장인이 최고란 말이야. 권력이 있어요. 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마귀가 생각할 테니까 예수와는 예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나 요새 내가 우리 교인들도 약간 원망을 듣는 경우에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던 사람 치읓자 누구 있고 시읓자 누구 있고 영자 누구 있고 또 그게 누구야? 몇 사람 아주 전부 다 얘기한다. 내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치읓자, 시읓자, 영자, 시읓자, 그 다음에 기억자. 이 사람들이 전부 내가 제일 사랑하더라. 그래서 아주 내가 그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치읓자, 시읓자, 영자, 시읓자, 바로 기억자. 근데 이들이 전부가 나를 지금 대적하고 하지 않느냐. 이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열심히 사랑했지만은 한 번 딱 시험이 드니까 막 예수를 8년 생각해서 한 번 그러니까 전부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참에서 이제 나를 가까이 해주니까 가까이해서 그가 나와 뭐 따지고 보면 거기 뭐 한치 걸려 두치 그게 그건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큰 교회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주물 수도 있고 사례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하느냐. 벌써 물질로 딱 생각하니까 대적이 돼버리는 거야. 알죠? 그게 다 알죠? 치읓자, 시읓자, 영자, 시읓자, 기억자 누군지 잘 알 거예요. 아주 5대 지응시그 아무리 주님이 사랑해도 마귀가 예수를 미워하는 생각을 한번 넣어주면은 돌이킬 도리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의 때문에, 자기들의 의 때문에, 자기들의 의가,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자살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주 거기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치읓, 히읗, 영, 시읒, 기억. 그래서 전체를 맡기고 다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아주 골탕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거기 골탕을 잡수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넘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은 넘어왔다가도 한번 돌아가면
돌이킬 도리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짐짓지 그쪽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야. 돌이킬 도리. 이제는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쪽에서 위로, 음부에서 하늘로, 여호와로부터 옛세계로, 이걸 넘어와야 된다, 이건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넘어야하는데 이걸 참으로,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거냐. 야, 앞으로 또 내가 얘기했지만은, 침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못 넘어오는 거예요. 믿고 침례 받아야 넘어오는 것인데, 믿긴 하는데 침례를 안 받기 때문에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여호와의 이적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는 완전한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를 침례만 세리라. 그래서 그걸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내가 확실히 내가 내 신분을 아는 것은, 나는 침례를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은 장사 지내다. 그 장사자, 침례 밥 이쪽으로서 장사 지내다는데,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묻어버린다 이게. 그래야, 그러고서 이쪽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다시 붙잡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쪽을 장사 지내야 부활이 있지. 이게 침례예요. 이게 죽은 사실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건 죽어야 된다는 게, 자기가 죽어야 된다.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받음으로 이쪽 곳은 다 장사 지내고 바로 이 강을 건너 바로 이쪽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육안으로 이 우주가 이렇게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대략 이 우주 공간이 눈에 들어오듯이, 그러나 나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하늘이 보인다. 야. 하나님의 본체가 보인다. 야. 바로 우린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그래서 이걸 넘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당시 침례받을 때 여기서 제 강의를 듣고서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억지로 하지만은 이게 정말 내가 침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침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갖지 못하겠다. 침례 용화는 그런 침례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하늘에서 나진 못한 사람이라. 요한이 부러워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다.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 줬지만 내 뒤로 오신 이는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 예수가 무엇 하고 오셨는가? 예수가 무엇 하고 오셨는가? 우리 한번 따보자. 예수가 무엇 하고 오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옳지. 자,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뭐라고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으로 침례 주라 오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바르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가 죽어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살려 나오죠. 살고 끌고 나오죠. 그래서 그가 내가 받을 침례라고 그러셨다. 그가 내가 받을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주 좀 정신 차려 들으세요. 침례 요한은 그 33년 동안의 그 생애가 오직 예수를 침례 주기 위하여 본을 받아 예수를 침례 주는 것으로서 그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물로 침례 준 자라. 이는 여자 남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요 예수에게 침례 주었으니, 하나님 아들에게 침례 주었으니, 하나님 아들을 이 음부로부터 옮겨 놓았으니, 세상으로부터 옮겨 놨어. 바로 아담의 후손부터 옮겨 놓, 아브라함 자손부터 옮겨 놓, 다윗의 자손부터 옮겨 놓, 요셉의 아들로부터 옮겨 놓으셨다. 물로 침례 주보라 이렇게 분명하게.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가 침례 주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세요.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내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와는 달리 요한은 물로 침례 줘서 요한이 네가 존경하고 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 준다. 너는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하늘 가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가 오실 때 네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네가 침례를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것이고 그거 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은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나 언제 받았나도 모르네. 침례. 그리고 그 침례, 이거 뭐, 다시 받을까? 그러거든,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타락입니까? 침례교회, 내가 우리가 침례교단에, 한국 기독교 침례교단에 내가 잠깐 들었을 때, 했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아직도 모르구나. 도저히 이들과 합할 수가 없다. 내가 25살에 감리 예산 지방에서 침례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다. 신학기도 안 나오고 서리 전도사가 가도 굽히지 않냐고 거기서 난 침례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아주 그 당시 전국 감리교에서 떠들썩했죠. 바로 이쪽으로 왜 예수가 누구냐?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 주는 사람. 그가 어떤 정도, 어느 정도냐?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더 크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모세보다 더 크고, 여자 남자 중에 최고 큰 자지만은 큰 자요. 그 물로 침례를 주자. 그럼 예수는 누구냐?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우리 다 한번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 주는 자.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 주는 자.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 또 해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 주는 자. 또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 한 번.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 주는 자.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네가 믿을 때 무슨 침례 받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나 성령도 있음도 듣지 못했다. 무슨 침례 받았느냐? 요한이 침례로다. 그러니까 다시 침례를 다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은사들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12산치 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베레아 사람들, 우리가 베레아인은 누구냐? 침례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위협해도 송두감처럼 설나무처럼 대나무처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은 성령사는 우리 신앙이 편치 않냐고 세상에서 견디고 나가야 할 사명이다. 침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이런 침례를 의식으로 하고 그것도 또 타락시켜서 세례라는 그런 것과 상관없고 그래서 독립침례, 다른 침례교를 만든 겁니다. 우리 예수가 침례 주는 침례교회를 만든 것이라 해요. 의식으로 주는 침례,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로 주는 침례가 아니라 예수가 침례를 주시는 그 침례교회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독립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야 됩니다. 자, 넘어오는데 왜 이 창조사, 종교사, 건국사를 통해서 뭐니 율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무섭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조사, 종교사, 건국사를 다 읽어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네.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 한번 필립보서 3장 봅시다. 필립보서 3장. 예, 여러분 다 좀 읽어보세요. 예. 자, 1절부터 쭉 읽으세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으로 할례한 자들을 삼가라. 다 이게 육신의 율법대로 손으로 율법은 할례는 율법대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육체를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할례하고 해도 이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육체로 말하자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부끄러울 거 없다. 기죽을 거 없다. 그 말이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바로 내가 8일 만에 아주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한 나에게서 난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네요? 사울왕 처음 왕이 나온 지파라 이 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중에 자손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라 이 말이요. 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율법에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자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가 증인 섰고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그저 이리저리 뛰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맞는 사람이다. 예. 육체로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지. 또한 꼭 한 대 더 있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의라 됐어. 자 보여.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 바울.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은 바울이라 썼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아주 순종이요. 베냐민 곧 이스라엘의 참 왕의 지파요. 히브리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아주 외모로는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그가 자신만만하고 자랑하던 과거 자랑하던 율법 아래 사람 자랑하던 율법 아래 사람을 다 해로 여긴다. 그가 바울이 말이요. 율법을 알면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율법학자인데 철학자인데 그런데 그 바울이 시작한 율법을 전파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까먹겼죠.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로운가? 저주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법, 저주의 법이라 이게. 율법을 아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마지막 사망이다 이게. 그가 율법을 핍박하는 자가 됐지 율법을 전파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어려서 또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그걸 다 포기했다 얘. 그 자기는 율법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 율법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하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음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얘.
똑같이 여겨버린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해서 얻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야. 이렇게 아주 확실해요. 근데 왜 여기서 이를 못 넘어오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발목 붙잡혔고 전부가 다 선자에게 발목 잡혔고 전부가 다 창조사, 건국사, 종교사는 바로 이것이 전부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인데 선지자예요. 왜 선자에게 매달려 있느냐? 그런 예수 앞에 와야 할 구원자의 앞에 와야 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선자들 엘리야가 오기 전에 그보다 선지자가 오고 선지자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예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네가 엘리야냐니까 난 엘리야 아니다. 그럼 넌 선지자냐? 아니다. 엘리야보다 먼저 온 선지자냐 이 말이야. 아니다. 난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관야의 소리로다. 맞나? 그래서 자 10절로부터 12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에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우리 침례를 받고 까지 지켜야지. 난 침례 받았으니까 거기서 타락하면 너 과거 침례 받았지? 침례 받은 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완전히 이루어온 게 왔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 진리를 아는 지식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 내가 받았으니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이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지금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켜야 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나. 부활이 이젠 죽었으니 이제 완전히 죽었으면 이제 부활에 이르려고 가노라.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바울은 아주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지만 그는 율법 배설물 같이 버렸다 하겠어요. 육체의 예법에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육체를 성결케 하고 육체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고 한 겁니다. 그들이 육체를 복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고 더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좀 바울을 좀 배우세요. 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율법으로 완벽하고 자기 의로선 완벽하지만 자기 의를 다 배설같이 버리고 그냥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 근데 여전히 지금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일권대 율법사로서 육체로서 바울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과연 바울도 아니 율법사 중에 선생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 다 그걸 포기했는데 너는 왜 붙들고 있느냐고요. 이루 딱 빠져나와야지. 딱 빠져나가지. 왜 거기에 그대로 매달려 있느냐 이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자, 그는 침례를 받고 나시니까 침례를 받고 나시니까 이제 성령이 그를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시네요. 예.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12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예수는 침례를 주라 오신 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침례 요한은 오직 침례를 전파하러 온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주는 침례와 예수가 주는 침례의 질과 가치를 분석합니다.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는 자예요. 물은 이 우주라는 운비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러나 내디오시는 성령으로 그는 침례를 반포하라고 오셨다고 했어요. 반포. 침례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18절부터 18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 권세를 가지면 여기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얻었다. 하늘의 권사, 만유의 후사로서 이젠 이건 없어질 것이고 만유는 남아요. 만물은 사라져도 만유는 살아 영원하다. 바로 그 만유의 후사로서 권세를 얻었으니, 예? 너는 모든 온 세계에 나가서 족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예?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성령으로 침례 주라. 성령으로 침례 주라. 명령하셨다. 주님이 아주 가장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마지막 최고의 명령입니다. 너는 만민에게 나가서 제자 삼아 그들을 믿게 하고 곧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의 명령 따라 침례받은 교회요,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켜보겠다. 지켜보시겠다.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내가 말한 그 말은 너희 속에 그대로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침례가 뭐예요? 침례받으면, 이 사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 침례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침례를 줍니다. 침례 줌으로 그는 옛사람이 이제 죽어서 율법 아래에 속했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그가 부활의 참여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침례를 줌으로 보증한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읽으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뭘 또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침례를 줌으로써 이 사람이 옛날 죄에서 완전 죄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증인이 되라 이거야. 너희가 네 죄든 사면 그대는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는 게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표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해 주는 자요,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해 주라 하셨다. 자,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해 주는 자요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해 주러 오셨다. 네, 침례 요한이 뭐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침례해 주나. 그가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해 주러 오셨다. 그가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해 주러 오셨다.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저 건성건성 의식으로 하니까 변화가 없고 또 타락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한번 또 읽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같이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소리를 내세요. 속으로 우물러오지 말고 소리를 내세요. 크게. 갈라디아 3장 27절 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벌써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너는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고, 내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야. 저 세마포가 뭐냐? 저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 순종한 행실이라 해요. 믿음으로 행한 행실이라 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말했죠.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나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 해요. 구름같이 올려오는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깨끗게 하여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 해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지금 여러분이 나 예수로 옷 입었다고 정말 아니야. 좀 침례 받고도 제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자기가 정말로 우리는 우리 몸에 지금 예수 이름을 모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이게요. 이는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체를 다 아는 그 진리를 모신 거예요. 예, 모셨고 다 그를 모셨어요. 바로 그리고 그는 모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 예수로 옷 입었구나.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너는 내 더러운 옷을 봐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네가 부자, 이 땅에 부자인 줄 아는데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안 돼요.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마포입니다. 이게 세마포인데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착한 행실. 그 예수로 옷 입었다. 계시록 19장 8절이죠. 예수로 옷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예수로 옷 입은 이 세마포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쪽은 돌로 쌓지만 헐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옷 입은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온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예수로 옷 입자. 큰 소리로 3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속으로 여러분 집에 앉았다고 해서 오지 말고 집안이 떠나도록 큰 소리로 해서 나는 예수로 옷 입었다. 난 예수로 옷 입었다. 다 시작. 나는 예수로 옷 입었다. 나는 예수로 옷 입었다. 나는 예수로 옷 입었다. 나는 예수로 옷 입었다. 예,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요.
그걸 여러분이 어디 가나 난 예수로다. 그래서 이 옷을 누가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그래야 돼. 벗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받은 것은 물로 침례. 그러나 그 의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 받을 침례가 있다. 그건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네가 이걸 믿느냐? 내가 부활이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네가 이걸 믿느냐?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이걸 믿느냐? 그런데 이를 위해서 나는 내가 받을 침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어서 부활하기까지,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사흘 후에 태어나기까지, 살아나기까지 이루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은 그것을 자기가 오신 목적을 자기가 받을 침례라고 하셨어요. 예, 자기가 받을 침례를 하셨다요. 예, 자기가 받을. 자, 마가복음 1장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 바로 그는 침례 요한이 바로 침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자, 마가복음 11장 30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예. 바로 예수께서 분명히 물으셨어요. 그들에게. 요한이 물로 주는 침례인데, 그 침례가 물로 줬다고 해서 땅에서 나온 거냐? 사람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라고 명령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하라 해요. 하물며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이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일을, 이게 의식이냐? 이게 하늘로부터 주님이 침례를 주려고 오셨고, 그가 주님이 주는 침례냐? 대답하라 이거야. 침례 때문에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이 주 300년경에 313년경에 생겨났는데, 세례를 바꾸는 바람에 이건 죄악이요. 난 침례받겠어. 세례 준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난 침례받겠어. 너 세례 받는데 침례 또 받아? 세례는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야. 너 막 교황으로부터 온 거지. 난 침례받겠어. 침례 줘라. 침례 주는 바람에 18사람이 청년이 침례받고 그날 물속에다 눌러가지고 익사시켰어요. 18사람이 처음에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침례 때문에 죽은 사람이 1200년 동안 약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침례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 아나바프티스라고 해서 재침례파라는 거지. 왜? 재침례 세례받은 사람이 침례였다 이거지.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만 또 못한 것이 오늘날 세례예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다. 우리는 예수가 왜 오셨는가를 그걸 확실히 그걸 알아야 된다. 에베소 4장 한번 봅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바로 아까 말한 만물은 없어져도 만유는 영원해요. 근데 뭐랬어요? 침례가 뭐와 동일해요? 주와 하나라네요. 침례가 뭐와 하나요? 믿음과 하나란 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란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이심 같이 믿음도 주와 하나요. 침례도 믿음과 하나요. 주와 하나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침례를 얼마나 여러분 그저 값없이 얼마나 무시하고 폄훼합니까? 정말 침례를 내가 예수 만난 것처럼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의 권위를 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을 믿었다는 믿음과 동일한 권위를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침례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권위를 줘야 되고 곧 주님과 권위가 동일해야 되고 왜? 그 주님의 성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네가 믿어서만 믿고 침례 받았느냐 이게요.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고 침례 받고 믿고 의식을 행한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믿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구원 얻을 것이요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소리는 나리라.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믿고 침례하던 자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침례를 말씀하신 믿고 침례하는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강을 건너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물속에 완전히 우리 장사 지내고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린 부활이란 표대를 향하여 가되 육신이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